41장. 예수께서 헤브론에 가신다. 드가리아의 집 아글라에 몇 시쯤에 도착할까요? 일행 가운데에서 걸어가시는 예수께서 물으신다. 그들 앞에는 양들이 비탈의 풀들을 뜯어먹으며 간다. 3시쯤에요. 10마일가량 됩니다. 우하고 엘리야가 대답한다. 그 다음에는 가리옷으로 갑니까? 하고 유다가 묻는다. 그렇다. 가리옷에 간다. 그런데 유다에서 가리옷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멀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지요. 목자 양반. 2마일쯤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마일 이상을 공연한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야,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선생님, 저는 불안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제 집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 집에 갈 것이다.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 저는 어머니께 알리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정신으로는 우리가 아직 죽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유다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는 아직 나를 위하여 고통을 겪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30년이 되는데도 내게 대한 추억조차도 저버리지 않았다. 추억까지도.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충실하였다. 그들이 내게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울음과 엄마 젖을 먹는 식욕밖에는 나타내지 않는 갓난 어린아이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하느님으로 공경하였다. 나 때문에 그들은 유다의 수치거리 모양으로 매를 맞고 저주를 받고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매를 맞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갈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힘차게 되었다. 말이 났으니까 말씀인데요. 며칠 전부터 질문을 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워 못 견디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의 친구이고 하느님의 친구이지요. 천사들이 하늘의 평화로 그들에게 축복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의롭게 살아왔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불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나는요? 그 여자는 선생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너는 따라서 내 사랑과 사람들이 내게 주는 사랑은 불운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로구나.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것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빛에 무감각하고 그렇게도 인간적인 판단력에 붙잡혀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다. 요한아, 가만 내버려 두어라. 너 시몬도. 나는 유다가 말을 하는 것을 더 낮게 생각한다. 그 때문에 그를 책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영혼들의 문이 활짝 열려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 유다야,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장차 살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는 판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류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류가 아니고 다만 어린이의 판단이 그럴 수 있는 것과 같이 불완전한 판단일 뿐이다. 그리고 가엾은 너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어린이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어른을 만들려고 여기에 선생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인생이란 무엇이냐? 기다리는 때이다. 그보다도 너희들이 적자인지 서자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의 행실에 따라 기다림도 시련도 없을 미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고성소 중에서도 고성소라고 말하겠다. 이제는 너희들 말 좀 해보아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특별히 섬길 수 있는 보기 드문 이익을 가졌기 때문에 일생 동안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 마땅하겠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그 사람이 벌써 많은 것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냐? 자기 마음속에 벌써 하느님의 발현의 빛을 가지고 그의 양심이 옳다고 칭찬하는 미소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명예와 재산도 가진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느냐? 또 무분별한 일이기도 하지 않겠느냐? 선생님, 저는 그것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에 왜 인간적인 기쁨을 갖다 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데 저 사람들은 30년째나 선생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부자들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소에는 인간적인 물건을 갖다 놓지 않고 또 축성된 그릇은 거룩한 용도에만 쓰입니다. 저 사람들은 선생님의 미소를 본 그날부터 축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선생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몬이 말한다. 그렇지만 자네는 선생님을 뵙고 병이 고쳐진 다음에 서둘러 자네 재산을 도로 찾았지 하고 유다가 빈정거리며 대답한다. 그건 사실이야.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또 그렇게 했어.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아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나? 내 대리인은 명확한 명령을 받았어. 이제는 열성당원 시몬의 병이 그쳐졌다. 시몬의 원수들이 이제는 그를 해칠 수도 없고 격리시킬 수도 없고 또 이제는 아무 당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다만 예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추적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간직해 두었던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직 1시간 동안 소유주였던 나는 그 재산을 팔아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판값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주었어. 그건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지. 아니야. 그건 말 안 하겠어? 시몬아, 천사들이 내 대신 그 말을 하고 또 영원한 책에 기입한다우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시몬이 예수를 쳐다본다. 두 시선이 마주치는데 하나는 놀라는 시선이고 또 하나는 축복하는 시선이다. 늘 그런 것처럼 제가 잘못이군요. 아니다. 유다야. 너는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너 자신이 그렇게 말하였지? 아이.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있으면. 시몬 베드로도 실제적인 감각에 집착해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유다 자네도 그 사람처럼 될 거야. 자네는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돼. 우리는 더 오래돼서 벌써 더 나아졌단 말이야 하고 항상 온화하고 타협적인 요한이 말한다. 선생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어.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과월절부터 선생님의 제자가 됐을 거야. 유다는 오늘은 정말 신경질적이다. 예수께서는 레위에게 갈릴레아에 가본 일이 있소 하고 물으시는 것으로 그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으신다. 주님, 가보았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서 나를 요나에게로 데려다 주시오. 요나를 알지요? 이 과월절에는 늘 만났습니다. 그때에는 그에게로 갔었습니다. 요셉이 속이 상해서 머리를 숙인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신다. 자네들은 같이 올 수가 없어. 엘리야가 가축대를 데리고 혼자 있게 될 터이니까. 그러나 예리고에 가는 길까지 나와 같이 가세. 거기서 헤어져서 얼마 동안 지내게 될 걸세. 그 다음에 자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네. 저희들은 이제 아무 일도 없습니까? 너희들도, 유다야, 너희들도. 집들이 보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요한이 말한다. 저기가 그 위쪽이 하천 둘에 걸쳐 있는 헤브론입니다. 선생님, 저기 푸른 나무들 사이에
다른 집들보다 좀 더 높은 큰 집이 보이지요. 그것이 즈가리아의 집입니다. 빨리 가자. 마지막 남은 몇 미터 도로를 빨리 지나서 마을로 들어선다. 매우 엉성하게 포석을 깐 길에 고르지 않은 돌들 위로 지나갈 때 양떼들의 방울들은 캐스터네츠 소리를 낸다. 일행이 그 집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은 흰 양떼 가운데 있는 모습과 나이와 옷이 각각인 이 한때의 사람들을 쳐다본다. 아이고, 변했군요. 여기엔 쇠격자 문이 있었는데요. 하고 엘리야가 말한다. 지금은 그 자리에 쇠로 만든 정문이 있어 시야를 가리고 또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뒤쪽에 출입문이 있을지 모르니 가보십시다. 일행은 넓은 사변형, 아니 그보다도 장방형을 한 바퀴 빙 돈다. 그러나 어디에나 같은 높이의 담이 있다. 담은 쌓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하고 요한이 담을 살펴보면서 말한다. 터진 데가 없고 땅에는 석회가 굳어서 돌처럼 된 것이 아직 있습니다. 무덤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숲 쪽으로 있었는데요. 이제는 작은 숲이 담 밖에 있고 또 공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무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어쩔 줄을 모른다. 한 남자가 키는 작지만 튼튼하게 생긴 늙은 나무꾼이 일행을 살펴보다가 쓰러뜨린 나무줄기를 자르던지를 그만두고 일행 쪽으로 다가와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고 묻는다. 집에 들어가서 가리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무덤은 없어졌습니다. 소식 못 들었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목자 사무엘의 친구입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 안 됩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엘리야는 입을 다문다. 아, 사무엘. 그렇지요. 하지만 즈가리아의 아들 요한이 옥에 갇힌 뒤로는 집이 그의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그것은 요한이 그의 소유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헤브론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아침 헤로데의 조정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요엘을 밖으로 내쫓고 사방에 봉인을 하고 나서는 벽돌공들을 데리고 와서 담을 쌓게 했지요. 무덤은 저 구석에 있었는데 거기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무덤이 손상되고 벌써 반쯤 헐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엾은 유골이 모두 섞여버렸지요. 우리는 그것을 그럭저럭 주워 모았지요. 지금은 관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즈가리아의 집에는 그 불결한 놈이 척들을 살게 한답니다. 지금은 로마의 판토마임, 곧 무언극을 하는 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자가 담을 쌓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는 원치 않는 거지요. 사제의 집이 창가가 되었어요. 기적의 집이요, 선구자의 집이 말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구자임에는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자 때문에 얼마나 귀찮은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들의 큰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의 위인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벌써 기적이었어요. 말라빠진 엉겅퀴 같은 늙은 엘리사벳이 아다르의 사과나무처럼 생식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성녀인 사촌 여동생이 엘리사벳을 도와주고 사제의 혀를 풀어주려고 왔어요. 이름이 마리아라 했지요. 아주 드물게나 그 여자를 볼 수 있었지만 나는 그 여자를 기억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엘리사벳을 기쁘게 하려고 그 여자가 아기를 뺀 배에 즈가리아의 말 못하는 입을 갖다 대게 했다는 말도 있고 그 여자의 손가락을 즈가리아의 입에 넣게 했다는 말도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9달 동안 말을 못하던 즈가리아가 말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메시아가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정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집에 가 있었던 내 아내의 말로는
즈가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아들이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제 내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과 같지 않고 요한이 메시아이고 아브라함이 하느님 앞으로 가던 것과 같이 요한이 주님 앞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자, 내 말이 옳지 않습니까? 항상 하느님 앞에서 걸어가는 세례자의 정신에 대한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당신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던 그 여자는, 이것은 사무엘의 말입니다만, 그러면 그 여자는 사실로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여자는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메시아는 났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말한 것과 같이 광야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친 사람이 그리 앞장을 서서 갔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선생이 처음입니다. 요한은 겨울이 시작될 때면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엘이 지난번에 양가죽을 가지고 갚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물으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안 했답니다. 요한이 그 말을 할 때에는 여보세요. 나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요한이 말한다. 아니요, 아니야, 어린 양은 요한이요.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성장한 참다운 어린 양입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자마자 광야를 내다보는 산의 동굴로 피해가서 거기서 하느님과 이야기하면서 컸습니다. 엘리사벳과 즈가리아가 죽었을 때도 요한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는 하느님이 아버지요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보다 더 큰 성인은 없어요? 헤브론 사람 모두에게 물어보시오. 사무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느님의 성인은 요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내가 메시아요 하고 말하면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부르고 돌을 던져 쫓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면요. 나는 그 사람을 마귀 들린 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메시아는 요한의 참다운 신분이 알려질 때에 올 것입니다. 헤로데의 증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교활한 헤로데는 요한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요한이 풀려나면 자기가 오래지 않아 출현할 것을 직접 예고한 다음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요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다른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섭지 않거든 해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 회당이 있습니까? 이 길로 곧장 200걸음 가면 됩니다.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곁에 모독을 당한 유해가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행은 떠나서 앞쪽으로 다시 온다. 정문에 유혹적인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가 있다. 매우 아름답다. 나으리,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들어오세요. 예수께서는 재판관과 같이 엄한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안 하신다. 유다가 모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떠맡는다. 이 뻔뻔스러운 년아, 굶주린 개 같은 내 입김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 들어가라.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인다. 그 여자는 개구장이들과 행인들에게 욕을 먹고 부끄러워서 급히 사라지려고 한다. 나는 하와가 주는 사과를 절대로 욕심내지 않았다. 고 말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신다. 그런 사람을 내게 말하여라. 그러면 나는 가서 그 사람에게 성인이라고 인사를 하겠다. 아무도 없느냐?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멸시로 인해서가 아니고
약해서 저 여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고 느끼거든 물러들라거라. 나는 약한 사람들에게 기우는 싸움을 시키지는 않는다. 여보시오, 나는 들어가고 싶소. 이 집은 내 친척되는 분의 것이었소. 이 집이 내게는 소중하오. 주님께서 제게 대해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시거든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문을 열어놓으시오. 그래야 입방아를 찢지 않을거요. 예수께서는 근엄하고 엄숙하게 지나가시고 여자는 마음이 사로잡혀 인사를 하고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러나 군중의 욕설은 그 여자에게 피를 흘리도록 찌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여자는 정원 안쪽으로 뛰어서 도망친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계단 있는 데까지 이르셔서 반쯤 열린 문으로 기웃하고 들여다보시지만 들어가지는 않으신다. 그런 다음 무덤이 있던 자리로 가신다. 거기에는 지금 이교도의 사당 같은 것이 있다. 의인들의 해골은 비록 바싹 마르고 흩어졌어도 깨끗하게 하는 향기를 풍기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오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평화. 주 안에서 잠든 깨끗한 분들에게 평화. 고통을 겪으면서도 악습을 알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평화. 세상과 하늘의 참된 위인들에게 평화. 평화. 여자는 몸을 가려주는 울타리를 따라 예수 계신 데까지 왔다. 주님, 왜 그러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요. 그 이름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로마 여자인데 판토마임을 하고 춤추는 여자입니다. 저는 오직 음탕만이 능할 뿐입니다. 그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제 이름은 아글라이인데 악습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이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고요?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오. 나는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명예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원하도록 가르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원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구원하오. 예수께서는 격렬하지 않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여자에게로 몸을 돌리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신다. 저는 타락한 여자입니다. 나는 타락한 사람들을 구하러 온 사람이요. 저는 죽은 여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요. 저는 더럽고 거짓말투성이입니다. 나는 깨끗함이고 진리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기도 하군요. 저를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만지지도 않으시고 욕을 하지도 않으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하오. 당신의 영혼을. 영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이 되지 않고 신이 되게 하는 것이요. 악습과 죄는 영혼을 죽이오. 그리고 영혼이 죽고 나면 사람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짐승같이 되오. 주님을 또 뵐 수 있을까요?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나오. 어디에 유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성실하게 되기 위하여 의사와 약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소? 그럼 저는 주님을 다시는 못 뵙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의사도 원치 않고 약도 성실성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내 이름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크게 외쳐서 당신에게까지도 들릴거요. 안녕히 있으오. 안녕히 가세요.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허물없이 구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구원이 조금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아글라이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겠소? 안녕. 여자는 정원 안쪽에 그대로 있고 예수께서는 준엄한 태도로 나오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는 난처함을, 헤브론 사람들에게서는 업신여김을 알아보신다. 노예가 정문을 닫는다. 예수께서는 길로 곧장 가셔서 회당문을 두드리신다. 한 작은 늙은이가 증오를 품은 태도로 나아온다. 그는 예수께 말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희당엔 들어올 수 없소. 창녀들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곳에 들어온다는 것이 될 수 없는 일이요. 가시오. 예수께서는 말없이 뒤로 돌아서시어 길을 계속하시고 제자들은 뒤를 따른다. 헤브론에서 나오는 길까지 이렇게 계속된다. 그때에야 말들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생님의 자업자득입니다. 하고 유다가 말한다. 창녀를. 유다야, 잘 들어두어라. 그 여자가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비난하는 내가 유다인들에 대하여 내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유다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사마리아와 이교도들이 하느님을 경배할 것이고 주의 백성은 피와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죄악에 비하면 몸과 영혼을 파는 창녀들의 잘못은 별것이 아닐 것이다. 나는 내 친척들과 의로운 사무엘의 유골 위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관없다. 거룩한 유골들이여 평안히 쉬어라. 오, 그 유골에 살고 있던 영들이여 기뻐하라. 첫 번째 부활이 가까웠다. 그리고 너희들을 주의 종들의 유골로서 천사들에게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42장. 예수께서 가리옷에 가신다. 늙은 사울이 죽다. 내 생각에는 유다의 산들의 가장 가파른 부분, 즉 산맥들의 가장 좁은 교차점이 헤브론과 유다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꽤 넓은 지평선으로 더 넓게 퍼져나가는 계곡이어서 거기 있는 산들이 산맥의 일부가 아니고 따로 떨어진 산들인지도 모르겠다. 또 두 산맥 사이에 있는 분지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처음 보기 때문에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꽤 좁기는 하지만 잘 손질된 바다는 보리와 특히 호밀 같은 여러 가지 곡식이 가꾸어져 있고 가장 양지 바른 땅에는 훌륭한 포도밭들도 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소나무와 전나무와 그 밖에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이 어떤 작은 마을로 들어간다. 여기가 가리옷의 변두리입니다. 제 시골 별장으로 와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리옷으로 가십시다오 하고 유다가 매우 흥분하여 안절부절하며 말한다. 지금은 예수께서 유다와 시몬과 요한하고만 계시다는 말을 안 했다. 목자들은 거기 없다. 아마 헤브론의 목장에 그대로 남아있든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든지 한 모양이다. 좋을 대로 하자. 그러나 내 어머니와 지면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남아있어도 될 터인데. 아이고. 아니올시다. 이것은 농군의 집입니다. 어머니는 추수할 때만 여기에 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가리옷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제 도시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선생님의 빛을 그들에게 갖다 주지 않으시렵니까?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나를 대하는 장소가 초라하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 터인데. 그러나 선생님이 오늘은 제 손님이신데요. 그리고 유다는 손님을 접대할 줄 압니다. 일행은 들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집들 사이로 몇 미터를 더 가는데 어린이들이 부르는 소리에 여자와 남자들이 나아온다. 유발된 호기심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유다가 집합나팔을 분 모양이다. 여기가 제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초라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집은 오막살이가 아니다. 네모 반듯한 2층 집인데 넓고 잘 가꾸어졌으며 울창하고 잘 자란 과수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대단히 깨끗한 사도가 행길에서 집에까지 나 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유다가 간다. 선생님, 유다는 이를 크게 꾸며 놓았군요 하고 시몬이 말한다. 그러리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합니다.
선생님은 영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으면 나중에 가서나 하고 예수를 슬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고쳐 말한다. 예수께서는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다. 유다가 50세가량 된 여자와 같이 나온다. 그 여자는 키가 큰 편이지만 아들만큼 크지는 않다. 아들의 검은 눈과 곱슬곱슬한 머리는 영락없이 어머니를 닮았다. 그러나 유다의 눈은 거만하고 음흉한데 어머니의 눈은 다정스럽고 침울한 편이다. 이스라엘 왕께 인사드립니다 하고 말하며 그 여자는 진짜 신민인 것처럼 몸을 구부린다. 종에게 임금님을 대접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인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부인과 부인의 아드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요. 그것은 대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숨이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나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부인이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부인께 입맞춤하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사랑에 있어서 또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고통스러운 운명으로 부인과 자매지간이 되십니다. 메시아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유다가 좀 불안해서 묻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신다. 예수께서는 여인을 일으키시고 않으시며 뺨에 입맞춤을 하시는 중이다. 그리고는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신다. 일행은 시원한 줄무늬가 있는 커튼으로 그늘이 진 시원한 방으로 들어간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시원한 음료와 과일들도 있다. 그러나 유다의 어머니는 우선 하녀를 부르니 하녀는 물과 세수 수건들을 가져온다. 주인 여자는 예수의 샌들을 벗기고 먼지투성이인 발을 씻어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거룩한 인간이고 더구나 부인같이 정직하고 착할 때에는 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부인이 노예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유다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자리를 뜬다. 예수께서는 세수를 하시고 발을 씻으셨다. 샌들을 다시 신으려고 하시는데 여인이 새 샌들 한 켤레를 가지고 다시 와서 말한다. 우리 메시아님, 이걸 신으십시오. 저는 유다가 하라고 한 대로 잘한 줄로 생각합니다만 유다는 내 것보다 좀 더 길고 너비는 각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야,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선생님은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선생님은 제 왕이시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시간을 이렇게까지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터인데. 압니다. 선생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의 9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세상에서는 위압하는 풍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예수께서는 구멍 뚫린 끈이 달리고 등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새 가죽 샌들을 신으셨다. 그분이 신고 계시던 장인의 수수한 샌들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유다의 샌들과 비슷하다. 유다의 샌들은 발끝만이 나오는 무도화 같은 신발이다. 임금님, 옷도 입으십시오. 우리 유다에게 주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유다가 선생님께 드립니다. 아마로 지은 것인데 시원하고 새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친아들에게 입히는 것처럼 입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몸을 돌려 유다를 바라보신다. 그러나 대꾸는 안 하신다. 예수께서는 목에 맨 옷의 끈을 끌어서 넓은 속옷을 어깨에서 흘러내리게 하시고 속 내복만 입고 계시다.
여인은 예수께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드린다. 그리고 허리띠를 내미는데 그 허리띠는 술을 가득 놓은 장식줄로 거기에는 끝을 커다란 술들로 장식한 끈이 달려 있다. 예수께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면 분명히 편안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세수를 하고 발을 씻었다. 선생님, 오십시오. 이것은 제 보잘것없는 과수원에서 나는 과일들이고 이것은 제 어머니가 만든 꿀물입니다. 시몬, 자네는 아마 이 백포도주를 더 좋아할지 모르겠구먼. 들게. 내 포도밭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 한 잔에는? 선생님과 같은 거? 유다는 아름다운 은전의 음료를 따르면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어머니는 말이 별로 없다. 아들 유다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는 더 많이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과일을 유다의 어머니에게 주신다. 내 생각에는 굵은 살구 같다. 노랗고 빨간 과일인데 사과는 아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선 어머니유 하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눈에 이슬이 맺힌다. 어머니, 나머지도 준비되었습니까? 하고 유다가 묻는다. 그래, 다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만 나는 늘 여기서만 살아서 임금님들의 관습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부인, 무슨 관습이고 무슨 왕입니까? 아니, 유다야, 너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언약된 왕이 아니십니까? 세상이 선생님께 왕으로서 인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 도시에서, 제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칭호로 선생님을 공경합니다. 제게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야훼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이 선생님께 드린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왕이라는 선생님의 이름에 대한 경의로 제 말이 거짓이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 벗들, 나는 유다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제자들이 물러간다. 유다야, 무슨 일을 하였느냐?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도 잘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냐? 어찌하여 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가를 만들고 이 권력을 탐내는 야심가까지 만들 정도로 나의 품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내 사명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까지도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 방해가 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굴복하였다. 민중의 두목으로 보이고 해방 전쟁을 꾸민다는 의심을 받게 된 어떤 사람이 로마를 반대하고 나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또 바로 요즈음에 어떤 아기를 장래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악착스럽게 죽이려고 하였는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오, 유다야. 나를 위한 현세적인 지상권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는 너에게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할 여유를 주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분명히 말하였다. 나는 너를 알았기 때문에 너를 알기 때문에 물리치기까지 하였었다. 그렇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읽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유다야, 그만두어라. 너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나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좋다. 너는 이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일꾼이 아니다. 이 일은 내 힘에 겨운 일이다. 내 안에는 교만과 세 갈래의 가지로 된 탐욕이 있고 지배의 의도가 있다. 내 어머니까지도 너를 염려할 것이 틀림없다.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안 된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해서는 안 된다. 유다야,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너를 저주하지도 않는다. 다만 내게 말하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다만 내게 말하려는 것은 내 길을 가서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으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있지 말아라. 나의 길. 나의 왕권. 아,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 내가 어디에서 왕이 되겠는지 아느냐? 내 왕권이 언제 선포될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불명예스러운 나무에 올려질 때 왕의 주홍빛 옷 대신에 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왕관 대신에 가지로 엮은 관을 쓰고 깃발 대신에 불명예스러운 계시를 달고 왕으로 선포한 사람을 환영하는 나팔과 심벌즈와 파이프 오르간과 키타라 대신에 온 백성에 내 백성의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장본이 누구일지 아느냐?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르는 일일 것이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말이다. 교만과 관능성과 탐욕이 그 독약을 퍼뜨린 청동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거기에서 별들이 얽히고 설키어서 나와 내게는 사슬이 되고 그에게는 저주가 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운명을 이렇게까지 분명히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제발 이 말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의 꾸지람이니 나는 책망을 들었다 고 말하지 않기 위하여 입을 다물어라. 유다야, 알아들었느냐? 유다는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보랏빛이 되었다. 그는 예수 앞에 서 있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예수의 무릎에 대고 온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선생님, 아니옵시다. 이번이 선생님께 결례하는 마지막 번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선생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사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의 없이 무지로 인하여 실수를 하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불완전한 판단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판단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어른이 되게 하려고 여기 와 있다.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여기 이렇게 선생님 무릎 앞에 꿇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지금 마치 선생님이 아버지이신 것처럼 선생님 무릎 앞에 꿇어서 용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어른이 되게, 거룩한 어른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것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저는 선생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있어서는 제게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어떤 명예와 이익을 초월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께 기쁨만을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오히려 그와 반대로 고통을 드리는 불쌍하고 불행한 유다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유다야. 또 한 번 용서해준다. 예수께서도 필요하신 것 같다. 이후로는 내가 나를 이해하리라는 희망을, 바람을 가지고 용서해준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입니다. 제 말을 부인함으로써 저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부인을 하시면 저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을 모시고 온다는 것을 온 가리옷이 알고 있고 제 고향인 이 도시에 선생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두려움과 복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것을 요한과 시몬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선생님을 사랑은 하지만 대등하게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거짓말장이요. 어리석은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이 창피스러울 것입니다. 주님,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께 맹세합니다만. 내게 맹세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의도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너 자신에게 맹세하여라. 내 어머니와 주민들 때문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모욕은 주지 않겠다. 일어나거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아이고.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겠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였다고. 애덕을 어기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방도가 언제나 있는 것이다.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라. 예수께서는 매우 준엄하시다. 유다가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같이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미소를 지으신다. 여인은 예수의 얼굴을 살펴본다. 그러나 거기에서 온정을 발견하고 안심한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가리옷으로 갈까요? 나는 휴식을 취했으니 어머니의 모든 호의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대신에 부인이 그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의 손에 입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을 여자의 머리에 얹고 쓰다듬으시며 입맞춤을 못하게 하신다. 수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오십시오. 과연 밖에는 소들이 끄는 수레가 온다. 그것은 편리한 아름다운 수레이며 수레 안에는 좌석으로 쓰일 붉은 껍데기를 씌운 방석들이 놓여 있다. 선생님, 타십시오. 어머니가 먼저 타십시오. 여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예수와 다른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리 앉으십시오, 선생님. 유다가 이제는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앞에 유다와 같이 앉으시고 여인과 제자들은 뒤에 앉는다. 수레를 모는 사람은 곁으로 걸어가면서 소들을 찔러서 자극한다. 길의 거리는 짧다. 400m가 좀 넘을까? 그러더니 가리옷의 첫 번째 집들이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흔해 빠진 작은 도시 같다. 해가 쨍쨍 내리비치는 길에서 한 작은 사내 아이가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아난다. 수레가 첫 번째 집들이 있는데 이르렀을 때는 유력자들과 일반 서민이 나와서 맞이하고 길가 집들에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천과 초목, 초목과 천으로 주옥 장식을 해놓았다.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다. 예수께서는 이제 피하실 길이 없어 흔들거리는 당신의 옥좌 위에서 인사를 하시고 축복을 하신다. 수레는 계속 가다가 광장 저쪽에 가서는 다른 길로 방향을 돌린다. 그리고 정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지방에 여자 두세 사람이 있는 집 앞에서 멎는다. 수레가 멎으니 모두 내린다. 제 집은 선생님의 집입니다. 유다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평화와 거룩함이 있기를. 일행이 들어간다. 현관을 지나서 낮은 긴 의자들과 상감세공으로 장식된 가구들이 놓여있는 넓은 방이 있다. 예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방의 유력자들도 들어온다. 절들이 오가고 구경들을 하고 온통 잔치 분위기이다. 위엄 있는 노인이 연설을 한다. 주님을 모시는 것은 가리옷 지방으로서 커다란 사건입니다. 커다란 사건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도 사건이고 가리옷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주님의 벗이요. 협력자임을 보는 것도 사건입니다. 주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안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드러내신 것으로 인하여 100번 찬미 받으십시오. 세 세대대로 사람들이 기다린 분이신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주님이요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몹시 뜨거운 여름해로 바싹 마른 땅이 9월의 부드러운 첫 번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인장이 어떤 분이시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게로 또 내가 그분의 말씀인 아버지께로 마음을 기울게 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사람의 아들들과 사이에 전에 손상되었던 아버지다운 감정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신 이 평화의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언약하신 구세주를 내려주신 참다운 주님이신 아브라함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의지이신 분의 종인 예수에게 영광과 찬미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의지이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성인으로서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회당장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아닙니다마는 율법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왕들을 신성하게 하는 기름보다도 더 나은 영원한 지혜의 기름 바름을 받으신 분이시니 말씀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마 피곤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유다야. 나는 하느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기를 원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오십시오 하고 회당장이 다시 부탁한다. 온가리오 사람이 밖에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십시다. 다들 나온다. 예수께서는 유다와 회당장 사이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유력자들과 군중이 따라 나온다.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며 축복하신다. 회당은 광장에 가까이 있다. 모두들 들어간다. 예수께서는 강단을 향하여 가신다. 찬란한 옷을 입으셔서 아주 희게 보이는 예수께서는 영감을 받으신 얼굴로 늘 하시는 몸짓에 따라 팔을 펴시고 말씀을 시작하신다. 가리옷의 주민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말하니 들으시오.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의 절대 권위는 아버지에게서 오고 그가 이스라엘에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에는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혼란이 생기는 오류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하여 문을 활짝 열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훔친 물건과 피로 물든 옷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보라.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하나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의 이름은 이렇다. 놀라운 분, 충고자, 하느님, 강한 분, 장차 올 시대의 아버지, 평화의 임금.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카이사르와 분봉왕들에게는 그들의 노획물을 그대로 남겨둡시다. 나는 훔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로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을 훔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사탄의 노획물과 약탈물들을 사탄의 불길에서 빼앗아서 내가 임금으로 되어 있는 나라로 데려오고 내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영원이라는 미래의 시대로 데려올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거룩함 때문에 환영을 보고 또 하느님에 대하여 말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예언한 것과 같이 나의 조상인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직 한 사람, 내 아들을 택하셨다. 그러나 사업은 거창하다. 그것은 사람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왕중왕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 집을 지으시기 위하여 오직 한 사람, 당신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자재를 마련하셨습니다. 오!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금을, 얼마나 많은 구리와 은과 진귀한 나무와 보석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 비축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그 자재들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돕지 않으면 주님이 당신 집을 짓고자 하셔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금에는 금으로 보답해야 하고 은에는 은으로, 구리에는 구리로, 철에는 철로 보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는 사랑을 드려야 하고 순결을 섬기기 위하여는 절제를, 충실하기 위하여는 항구함을, 꿋꿋하게 버티기 위하여는 힘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돌을 가져오고 내일은 나무를 가져와야 하며 오늘은 희생을 하고 내일은 일을 해야 하며 여러분 안에 항상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또 지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백성인 영원한 이스라엘의 스승이여, 메시아여, 왕인 사람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교만을 버리시오. 찬미는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시오. 나라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나와 함께 겸손되이 말하시오.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좋은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을 진심되게 섬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말하시오. 저는 누구입니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쉬실 수 있을 깨끗한 집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어떤 물건이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시오. 이 세상의 나그네여. 외부 사람인 여러분 모두는 서로 일치하여 언약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길은 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당신께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입니다. 계약의 궤는 완전한 마음, 즉 지혜의 자양분 많은 음식이 들어있고 깨끗한 뜻의 가지에 꽃이 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집이 밝혀지기 위하여는 세상의 빛을 찾아오시오. 내가 그 빛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제 산도 없고 이 세상의 영에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과 애덕으로 하느님을 따를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은 사람들이 약간 불안하게 떠든다. 예수께서는 회당장과 말씀하신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는데 아마 유력자들인 모양이다. 선생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 세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약속도 안 한다고 말한 것 말이지요. 나는 진실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진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압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은 해석을 잘못한 데에서 오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한 여러분의 지극히 큰 존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과 같이 메시아와 왕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더 높이 올리시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여름 하늘을 살펴보시오. 저 하늘이 저기서 끝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늘의 경계는 공기가 사파이어색의 둥근 천장같이 보이는 곳으로 생각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먼 곳에는 더 깨끗한 다른 공기층들과 더 깨끗한 하늘들이 있어서 낙원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까지 이릅니다. 메시아는 주님 안에서 죽은 의인들을 그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의 왕위와 실제적인 왕위, 즉 온전히 하느님에게서 오는 왕위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그렇게까지 높은 곳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이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선생이라고 부르든 예수라고 부르든 좋을 대로 하시오. 나는 스승이고 구세주 예수입니다. 한 노인이 말한다. 주님, 보십시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칙령이 내렸을 때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여럿과 같이 갔습니다. 저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은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느낌을 가지고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다른 사람, 즉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가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영감님이 경배한 아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선구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눈으로 보실 때 큰 성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었습니까?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갓난아이였던 내 둘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가난과 깨끗함, 정직과 순결을 보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친절하고 믿음직한 장인이기는 하지만 다윗 가문의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금발이고 아름다운 젊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우아함에 비하면 엔가디의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도 빛을 잃고 왕궁의 화단에 있는 백합꽃들도 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의 큰 눈과 엷은 금발을 가진 아기를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한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대신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댁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총이 댁이 걸어가는 길에서 댁 앞에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84세라 이제 제 길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취하신 육체라는 이 연민의 옷 속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저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서 하느님의 빛을 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오. 사람들은 예수의 곁에 있는 한때의 사람 가운데 있는 영감받은 노인 둘레로 모여든다. 순백발에 두 갈래진 긴 수염을 가진 머리, 진짜 족장이나 예언자와 같은 머리를 가진 그 노인은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하지도 않고 떨리는 팔을 쳐든다. 당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그분, 즉 선택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보시오. 그분은 모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본 것과 같이 또한 최초의 조상 부부가 저녁의 산들바람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적에 그분을 알았다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목소리와 비물질적인 본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진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하신 분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찬란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 5. 하느님의 육체의 광채. 5.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름다움.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이 굴복하고 그분의 왕홀과 보석의 광채 앞에서 모든 왕과 왕관이 사라집니다. 왕관을, 그분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왕홀을, 그분은 손에 왕을 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계신데 거기에서는 진주와 루비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을 만큼 찬란하게 빛납니다. 거기에서는 희한한 화덕에서처럼 불꽃이 나옵니다. 손목에는 2개의 루비가 있고 거룩한 발에는 루비로 된 발 목걸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영원하신 왕을 보시오. 저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아요. 주님과 같이 올라갑니다. 아, 주님. 우리 구세주. 제 영혼의 눈에는 빛이 점점 더 환해집니다. 왕은 당신 피로 장식되십니다. 왕관은 피투성이가 된 가시들이고 왕홀은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을 보시오.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십니다. 주님, 주님의 희생으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연민에 제 영을 맡겨드립니다. 그때까지 예언의 열기로 다시 젊어져서 꼿꼿하게 서 있던 노인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가슴에 받아앉지 않으셨더라면 쓰러졌을 것이다. 사울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시오. 달려오시오. 죽어가는 의인의 둘레에서 조용히들 하시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 노인을 더 쉽게 받쳐들 수 있도록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다.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노인을 완전히 바닥에 누이신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신다. 이분의 영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빛을 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기다리지 않는 동안에 이분은 벌써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즉, 생명과의 이별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떠나간다. 이제는 유력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회당장만이 남아있다. 주님, 그분이 예언을 한 것입니까? 그분의 눈이 진리를 본 것이다. 가자. 그들은 나온다. 선생님, 사울 노인은 하느님의 영의 신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만졌으니 깨끗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다. 선생님은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나는 율법을 바꾸지 않는다. 율법은 법률이니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부정하게 되었으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깨끗해지는 예식을 행하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정하다. 유다야,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 집의 부정을 가져가지 않겠다.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어머니께 알려드려라. 이 도시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가자.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43장. 돌아오시는 길에 예수께서 헤브론 근처에서 목자들과 만나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급류를 끼고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신다. 끼고라는 말은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이다. 급류는 저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는 구름을 끼고 산골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구불구불한 길이 나 있다. 요한은 짐꾼 모양으로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뚱뚱한 배낭을 메고 오기 때문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갛다. 한편 유다는 그의 짐과 함께 예수의 짐을 지녔다. 시몬만이 그의 짐과 겉옷들만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 옷을 다시 입으셨고 당신 샌들을 도로 신으셨다. 예수의 옷에 잘못된 주름이 없는 것을 보면 유다의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빨게 한 모양이다. 이 야산에는 실과도 많고 포도밭들도 훌륭하군요. 하고 덥고 피로해도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는 요한이 말한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이 그 물줄기 옆에 있는 언덕에서 기적적인 포도송이들을 딴 것이 이 내입니까? 아니다. 더 남쪽에 있는 다른 내이다. 그러나 이 지방 전체가 훌륭한 실과가 나는 축복받은 곳이었다.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비옥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아름답지는 않군요.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졌다. 이곳이 이스라엘이 형성된 곳이다. 그러나 형성되기 위하여는 그의 피와 적들의 피로 땅을 기름지게 해야 하였다. 목자들은 어디 가야 만나게 됩니까? 헤브론에서 5마일 되는 곳, 내가 말한 강가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야산 너머입니까? 더 가서다. 대단히 덥군요. 여름이라. 선생님,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더 더운 곳으로 간다. 그러나 그리로 가기를 부탁한다. 밤에 길을 가기로 하자. 별들이 하도 밝아서 어둡지 않다. 너희들에게 어떤 장소를 보여주고 싶다. 도시입니까? 아니다. 너희들에게 선생을 이해하게 할 장소. 어쩌면 선생의 말보다도 더 낮게 이해하게 해줄 곳이다. 저희들은 그 어리석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날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던 제 어머니는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왜 깨끗하게 하는 예식 때까지 작별하고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야, 참으로 충실하였던 사람에게 하나의 은총이었던 사건을 왜 어리석은 일이라고 부르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그런 죽음을 원치 않겠느냐? 그 노인은 일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렸었다. 그는 벌써 나이 먹었었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불편한 길을 갔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말을 3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였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마련해 두셨던 시간에 사랑과 믿음이 그 열정으로 그를 애워쌌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부수어졌고 뜻에 맞는 제물로서 하느님의 불로 살라졌다. 이보다 더 훌륭한 운명은 어떤 것이겠느냐? 내가 준비한 잔치를 그가 망쳤다고 하느냐? 이것을 하느님의 대답으로 보아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을 섞지 말아야 한다. 내 어머니는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나 저 노인은 나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온가리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지만 저 노인은 그렇게 할 힘이 없었다. 나는 늙은 할아버지를 가슴에 안고 그분의 영을 하느님께 맡긴 것을 기뻐하였다. 또 그 밖의 일에 관하여는 뭐 때문에 율법에 대한 멸시를 나타내서 사람들의 빈축을 살 필요가 있느냐? 나를 따르라고 말하려면 걸어야 한다.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데려오기 위하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만일 내가 불충실했더라면 어떻게 충실하여라 하고 말할 수 있었겠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몰락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율법 박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칙의 무거운 짐으로 백성을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집에다 술집을 만들어서 모독한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합니다. 하고 시온이 비평한다. 그 사람은 헤로데당 사람이야. 유다. 맞아. 그러나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들도 거룩하다고 자칭하는 특권 계급에도 같은 잘못들을 볼 수 있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시몬이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 진짜 누룩과 진짜 향이 한 줌이라도 있는 빵을 만들고 제단을 향기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오면 진리가 누룩처럼 밀가루 전체에 퍼지고 향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리라는 뜻이다. 그 여자가 선생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고 유다가 묻는다. 예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신다. 그리고 요한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신다. 짐이 무거워서 피곤하지. 내 짐을 내게 다오. 아니올시다. 예수님. 저는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사학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짐이 더 가벼워집니다. 비탈을 돌아갔다. 그러니까 뒤편 비탈 수풀로 그늘진 곳에 엘리야의 양떼들이 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늘에 앉아서 지키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달려온다. 평화가 당신들과 같이 있기를. 여기에 있었소. 저희들은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으시기 때문에 선생님 마중을 가야 할지 또는 순종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선생님께와 저희들 사랑에 동시에 복종하려고 여기까지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날 전에 여기 와 계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디 좀 들러야 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충실한 사람 하나가 내 품에서 죽었소.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목자 양반. 일을 잘 준비했을 땐 말이지요. 물론 일을 잘 준비할 줄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받을 마음 준비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고향 도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선생님. 사실이다. 이삭, 우리는 사라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거기 들렀었다. 유다 읍내도 소박한 친절과 진실성이라는 준비 외에 다른 준비는 없었지만 내 가르침의 요점을 이해할 줄 알았고 실제적이고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할 줄을 알았다. 이사야가 유다에서는 옷과 양식을 내게 보냈다. 그리고 내 병상에 남아있던 보잘것없는 돈에다가 세상에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너를 위해 모두가 얼마간 보태고자 하였다. 자, 받아라. 나는 돈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 돈은 사랑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 아니올시다. 선생님이 가지십시오. 저는 돈 없이 지내는데 습관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낼 여러 지방에 가야 할 터이니 너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일꾼은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는 때라도 삭슬 받을 권리가 있다. 마치 주인을 돕는 나귀와도 같이 일꾼도 먹어야 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수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너는 요령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겠지. 유한의 배낭에는 유다의 샌들이 있다. 요아킴도 제 식구들 것을 보탰다. 옷과 샌들이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선물에는 많은 사랑이 들어있다. 선생님하고 엘리야가 말한다. 그 여자가, 요한의 집에 있는 그 여자가 선생님이 떠나신 지 사흘이 되고 또 저희들이 헤브론의 풀밭에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이 주머니를 들려서 하녀를 보내서 저희에게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풀밭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주머니를 돌려주면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 여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오세요 하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지요. 그 여자를 정부로 두고 있는 남자가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별별 것을 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행동하느라고 별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창녀이니 선생님에 대한 무슨 계략이 있지 않나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이 누구이시고 어디 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또 선생님이 높은 양반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자렛의 예수님이시오. 사방이 다 그분의 집이요. 그분은 선생님이시고 팔레스티나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 때문이요 하고. 저는 선생님이 가난하시고 그저 보통 장인이신데 영원한 지혜가 선생님 안에 지혜를 넣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동시에 유다도 이렇게 외친다. 영감님, 잘못하셨어요. 왜 선생님이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왕이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 교만한 로마 여자를 하느님의 찬란한 빛으로 쫓아버리시오. 그 여자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진정인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 여자가 어떻다는 것을 말했지요. 거룩한 물건을 내가 던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관한 것은 모두가 거룩한데 그 여자의 입에 던져 넣을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위태롭게 해드릴 수 있었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님께 언짢은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나한테서는 가서 안 됩니다. 요한, 우리 가서 그분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진리를 설명해 주세. 나는 싫어.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지 않으면? 자네 겁이 나는 건가?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 여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나? 선생님은 혐오감을 가지지 않으셨는데? 겁도 안 나고 혐오감도 느끼지 않아.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만일 예수님이 원하셨더라면 그 여자를 가르치시기 위해 지체하실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적당치 않아. 그러면 회개의 표가 없었단 말이로구먼. 이제는 엘리야, 주머니를 보여주시오. 그리고 유다는 풀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겉옷자락 위에 주머니에 든 것을 쏟는다. 가락지, 귀걸이, 팔찌, 목걸이 따위 모두가 쏟아져 나온다. 유다의 짙은 노랑색 옷에 누런 황금이 쏟아진다. 보석이 한 무더기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건 팔 수 있을 거야 하고 시몬이 말한다. 이건 위험한 물건들이야 하고 유다가 반대한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감탄하며 들여다보고 있다. 나도 그것들을 받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 주인이 당신을 때릴 거요 하고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것들은 제 소지품입니다. 제 것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얻은 황금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거룩한 분을 위해 쓰이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기억하시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선생님, 가보십시오. 안 간다. 시몬을 보내십시오. 아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된다. 예수의 자니라는 대답은 무뚝뚝하고 명령적이다. 선생님, 제가 그 여자에게 말을 하고 그를 받은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저 여자가 자기의 죄를 갚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유다가 또 반대한다. 저 여자 안에는 그의 악습을 불사를 불을 놓을 수 있는 불똥이 벌써 많이 있고 그의 영혼은 뉘우침의 결과로 다시 순결하게 될 것이다. 반죽 전체에 작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축성된 빵을 만드는 누룩 이야기를 너희에게 한 것이 얼마 안 된다. 이 짧은 비유를 들어보아라. 저 여자는 밀가루이다. 마귀가 지옥의 먼지를 섞어 놓은 밀가루이다. 나는 누룩이다. 이것은 내 말이 누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밀가루 속에 밀기울이 너무 많이 있든지 밀가루에 자갈과 모래를 섞었다든지 게다가 재까지 섞어 놓았다든지 하면 누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빵을 만들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없다. 밀가루에서 참을성 있게 밀기울과 재와 자갈과 모래를 걷어내야 한다. 하느님의 자비가 지나가면서 채를 주신다. 첫째 것은 근본적인 짧은 진리로 되어 있다. 완전한 무지와 악습과 이교도의 오류라는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이 그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만일 영혼이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면 첫 번째 정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화는 자기의 존재를 당신 모습을 나타내신 절대적 존재와 대조해보는 영혼 자신의 채로서 오는 것이다. 영혼은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되고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된다. 점점 더 정확해지는 작업으로 돌을 걷어내고 돌 다음에는 모래를 그 다음에는 재를 걷어내고 마침내 벌써 밀가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굵은 알맹이, 너무 굵은 알맹이여서 훌륭한 빵을 만들 수 없는 것마저도 걷어내기에 이른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그때에는 자비가 다시 와서 준비된 밀가루에 섞어서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것으로 빵을 만든다. 유다야, 이것도 준비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의지가 작용하는 오랜 작업이다. 저 여자는 그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것을 벌써 그의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것을 그 여자에게 주어 마땅하였다. 만일 저 여자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방해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자. 무진 애를 쓰는 영혼에는 호기심이나 무분별한 영성이나 비타협성이나 지나친 동정 따위 모두가 방해가 된다. 그럼 가지 않는 것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아무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곧 떠난다. 숲에는 그늘이 있다.
테레빈트 계곡 아래쪽에서 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헤어지도록 하자. 엘리야는 레위와 같이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고 요셉은 나와 같이 예리고로 가는 얕은 곳까지 가자. 그리고 또 다시 만나자. 이사학은 유다에서 아리마테아와 리다를 거쳐 독고에까지 가면서 유다에서 한 일을 계속하여라. 거기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 준비를 시켜야 할 유다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유다에서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저희들은요? 너희들은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준비한 것을 보기 위해 같이 가자. 나도 사명을 위해 준비를 하였다. 교사에게 가서 하셨습니까? 아니다. 요한에게 가서 하셨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요. 베들레헴은 돌과 마음으로 말을 하였다. 유다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그곳에서도 돌과 마음이, 즉 내 마음이 말을 하고 내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우유와 검은 빵을 가져온 엘리야가 말한다.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와 이사학은 헤브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요한만 믿고 요한의 이름을 불러서만 맹세하고 요한만을 원합니다. 요한이 그들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밖에는 원치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 공통하고 현재와 후세에 많은 믿는 사람에게 공통하는 잘못이다. 그 사람들은 일꾼은 보지만 일꾼을 보낸 주인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일꾼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말을 당신 주인에게 하시오 하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있다는 것을 잊고 주인은 일꾼을 가르쳐서 일을 하기에 알맞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들은 일꾼이 중간에 들 수는 있으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주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다. 이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는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말씀은 그로 인하여 고통은 느끼지만 원한은 품지 않는다. 가자. 이렇게 해서 환상은 끝난다.